습니다. 안 풀릴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안 풀릴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일이 잘 안 될 때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일이 잘 안 될 때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아멘.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좀 편했죠. 우리 최유가 목사님 오셔갖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성경 읽을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아마 모처럼 많이 편했을 것인데 오늘은 다시 원래 회복됐습니다. 이제 한 7개를 이제 낭독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스타일이 다른데 수고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만나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집중도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지 목사님 자신이 은혜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밴드로 봤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집중 잘해주시고 또 아멘 소리도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죠. 뭐 매일매일 밥 먹다가 라면 한 끼 먹어도 괜찮고요. 매일매일 라면 먹다가 그날 부페를 한번 먹으니까 더 좋을 것 같고 누가 밥이고 누가 뭐 라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은혜롭게 성도님들 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죠. 삶의 현장에 신학가의 심은 중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고 거두는 그러한 하반기를 잘 준비하시고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기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몇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자, 이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상반기를 돌아볼 때 보면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을 거예요. 또한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은 때가 안 되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힘을 내고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마침내 소중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십자가 능력을 덧입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반기를 한번 결정해 보면 어떨까요? 각각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적이 좋은 편일까요? 아니면 너무 형편없어서 피집도 못 먹을 형편일까요? 물론 안정적인 직장인들도 직장인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직장인들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자영업자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다수의 직종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이게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만큼 전반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요, 겨울에도 인동차가 피듯이 딱 한 군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과 택배 사업이에요. 온라인 사업과 유통 택배는 전년 대비해서 50.6%가 확장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현대사회는 오프라인은 점점 줄어들겠죠. 온라인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것을 빨리 캐치해서 우리 산업에, 사업에, 또 직장에 이렇게 대체하는 어떤 지혜로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오늘의 퀴즈. 저 하나님 나라에는 온라인 택배 사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1번 없다, 2번 있다, 3번 안 가봐서 모른다, 4번 머리 주일에서 피곤하다. 정답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있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택배는 지구촌처럼 잘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반송이 너무 많대요. 택배를 보냈는데 반송이 너무 많대요. 왜 반송이 많을까? 지구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주변 환경이 좀 잘 안 따라준다고 해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면 응답의 택배를 받을 것인데,
그걸 못 참았고 택배가 반성이 돼요.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을 가지고 왔던 택배가 여기서 포기했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고 그래서 택배 사업이 전혀 안 된대요. 함께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바르는 그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약들이 있죠. 마데카솔, 또 후시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미국에도 그런 그 치료약이 있었대요. 특효약. 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그 약 이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후시딘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606호예요. 606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약을 개발할 때 계속 실패를 했대요. 피부병 약인데 실패를 하고 그래도 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또 하고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성공한 거래요. 그래서 약 이름이 606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잘 아시는 에디슨,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에디슨이 전구 필라멘트를 개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1000번이다, 7000번이다, 2000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설은 2399번에 실패하고 2400번째에 전구의 필라멘트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운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전반기에 잘 된 거는 감사하시고 아직 안 된 거는 2400번의 기회가 내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택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야,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잘 안 풀릴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세 가지를 살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냐면은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을 베풀려 하시려고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냥 기다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엄청난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순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주시려고 베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국으로 달려갑니다. 애국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대하고 애굽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애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더 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지 않고 자꾸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의지했는데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그러다가 아주 들통맞은 것 아니냐라고 5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네 생각과 네 고집대로 하다가 각골난 거고 내 스스로 무덤을 판 거고 그러니 자업자득이 아니냐. 네가 뭐 할 소리가 있냐. 네가 뭐 할 말이 있냐. 네가 와서 내게 부르짖었냐. 네가 내게 와서 강구했냐. 네가 나에게 상의를 했냐. 내가 주는 지혜를 받기를 했냐. 네가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5번 몇 번? 5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열매가 없고 계획하는 일들이 늘어질 때가 있지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생각이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 될 때에 그 은혜의 실마리가 풀려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복된 삶이 됩니다. 한번에 갑니다. 시작. 세상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복된 삶이 됩니다. 아멘. 너무나도 잘해요. 이렇게 잘 따라하시고 우리 한 번 더 해야 돼요. 제가 선처 해볼게요. 세상에 푸념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복된 삶이 됩니다. 한번 갑니다. 시작. 세상에 푸념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얘기하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캐내어서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반기는 또 다른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이나 마시고 이 사람 붙잡고 험담하고 저 사람 붙잡고 탓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죠. 인도 블록에 경계선이 되긴 줄 알아요. 양말 다 벗고 신발 가지를 놓고 거기서 잠을 주무셔요. 그러다가 옆에 웅덩이 차가 지나가면서 웅덩이가 팍 쳐갖고 물이 쫙 껴지고 아쳐 이러면서 뻘떡 일어나고 때로는 자기는 멀쩡히 가는데 아스팔트가 뻘떡 일어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빡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요 실수가 많고요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수이고 상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온 우주 만물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지치고 일이 안 풀리고 때로는 지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긍휼을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실수하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수와 실패 속에서 606호가 나왔고 2400번이라고 하는 마지막 끝에 필라멘트가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번 해서 안 되면 4번 하세요. 7번 해서 안 되면 8번 하세요. 3번 넘어지면 4번째 이렇게 세워주시고 7번 넘어지면 8번째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것보다 딱 한 번은 더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죠. 원하는 열매 거두지 못해서 안달나지 마세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근심이 아니잖아요. 염려가 아니잖아요. 걱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풀어줄 수 있는 분에게 맡기면 해결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내일 학교에서 돈 얼마 갖고 오래. 뭐 사갖고 오래. 엄마한테 얘기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엄마가 준비해줘요. 돈이 없으면 꽃을라도 준비해요. 꾸지 못하면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준비해줘요. 이게 엄마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좀 기다리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삐딱하거든요. 그러면 좀 고생시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 공급을 해주세요. 근데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하면 이것저것 전부 다 싹 해가지고 어떻게 119처럼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복간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알아서 와서 공급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본문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리라. 아멘. 부르짖는 소리로 이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들으면 응답 주신다고 상호 관계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형통해지시고 그래서 전반기에 못다한 것 하반기에 이루시고 전반기에 잘한 것 감사하시고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요.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빨간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속 터지는 것, 때로는 힘든 것,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때로는 내 눈물에 눈물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닐까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전부 다 눈이 쑥 들어와서 눈물이 나고 진물이 나서. 왜? 저가 보고 싶어서. 그렇죠? 아멘. 아멘 안 하면 역적인 거예요. 이럴 때는 진물이 나야 되죠.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 참 고난의 시기를 이야기하겠죠. 이럴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스승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과 너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될까요? 너 좀 돌아봐. 그럼 계속 돌아보면 끝인가 이게? 돌아봐. 수없이 많은 것을 돌아봐야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21절인데요. 먼저 함께 할게요.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거늘 그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위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6개월 동안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라는 것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삐지거나 왼쪽으로 삐지 말라는 거니까 어떻게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글리 가지 마.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넓은 길이고 세상 길이고 애국 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삐지려고 합니다. 똑같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른 길로 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길로 가. 생명의 길로 가. 긍정의 길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바른 길로 자꾸 몰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돌아보라고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스승이 되어서 너 뒤에서 우리 귀에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죠. 물고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물속이에요. 물을 뛰어나가면 죽어요. 반드시. 그런데 물속 안에서도 생태계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이것이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꿀이에요.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리 빠지지 말고 저리 빠지지 말고 바른 길로 간다. 바꿔 얘기하면 우사가 왜 죽었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혹시? 웃지 못할 사람이 우사예요. 우사. 이 사람이 뭐냐면 언약궤를 갈 때는 꼭 그 메고 고아자손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편리주의로 해가지고 리어커 우마차에다가 싣고 이동을 했어요. 그 우마차에 싣고 이동을 하니까 덜커덩 할 거 아니에요. 덜커덩 하다 보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선한 뜻이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로 쳐버려 죽여버려요. 왜?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언약궤를 붙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붙잡지 말고 매서 해야 되는데 우차로다가 옮기는 것도 그런데 네가 감히 언약궤에 손을 대 바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그대로 하고 말씀이 내게 불리하다고 해서 말씀을 자꾸 멀리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저의 은혜 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리 갈 줄 알고 저리 갈 줄 알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우마차가 아주 똑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베스메스로 가요. 그것을 베스메스의 길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의 바른 길이 바로 베스메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돌아보라고 하냐. 세상의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22절입니다. 22절 함께 할게요. 시작.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상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나무를 조각해서 금과 은을 입혀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가서 옆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기둥 하나가 수십 메터씩 되고요. 기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지진 때문에 이제 무너져 갖고 있지만은 그 아데미 신전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참 알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할 때 그런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라고 얘기해요.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뭐예요? 쓰레기같이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무슨 도사 찾고 무슨 뭘 찾고 하다가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들맞이 맞았으면은 이 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증이 딱 나오잖아요. 점쟁이 말을 믿어요? 왜 점쟁이한테 가서 나 피택 언제 봤냐고 왜 물어봐요? 나 권서 언제 봤냐고 왜 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한테 와야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우상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불결한 물건 같은 쓰레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마음의 우상이 뭐예요? 명예, 권력, 욕심, 칭찬,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 관념적 우상이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우상도 있죠. 돈이 최고야. 물리적 우상이에요. 술, 나는 술이면 다 돼. 나는 그 집만 있으면 다 돼. 좋은 차, 자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쓰레기 던진 같이 던져버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데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적절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동물들도 키우고 동물들도 사랑하고 이러는 거지 내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사실 시내 나가다 보면은 유모차를 끼고서 부전을 해갖고서 횡단보도가 와요. 그럼 딱 차를 스톱하고 보면 이렇게 보면 아이고 거기 고양이가 앉아 계시고 저쪽 가다 보면 또 강아지가 앉아 계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력 우리가 좀 가지고서 동물도 사랑해야 되지 너무 거기에 몰입해갖고 거기에다 내 혼을 다 뺏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쓰레기 버리듯이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다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관계 속에서 가장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포인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조국한 우상의 비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물결한 물건을 던지같이 던지매르기를 나가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현실 속에 있는 물리적인 우상 다 던져버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더욱더 넉넉해진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이 넘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전반기에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는 무엇인지 있다면 좀 던져버리고 새롭게 설계를 해갖고 하반기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잘 준비해 나간다면 환난의 떡이 아니라 기쁨의 떡이 될 것이고 고난의 고생의 물이 아니라 환희의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큰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께서 우리를 불사 땅이 먹을 것을 내려 혹시 강하고 든든하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가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까는 소와 어린 나귀도 뼈와 쇠사람으로 까불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오늘 말씀 중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원인이 무엇이죠? 우상이 있었고 세상을 의지했고 그런 가운데 나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캐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반기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땅에 뿌린 종자에서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오늘 본문 함께 할게요. 시작.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병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많은 자를 조시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어떤 상황이 됐냐면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 과정에서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속이 애렸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영혼이 피폐해졌을 것이고 내 마음이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나를 슬프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심령의 상처가 온전히 싸매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마음의 평강이 오기 때문에 얼꼴이잖아요. 얼굴의 꼴이 밝아지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게 되는 거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행복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얼굴이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입꼬리가 귀에 걸리죠. 이제 옆분 봅니다. 입꼬리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 과정에서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는 것도 사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터져요. 너무 속 터져요. 가슴 아파요. 자녀가 힘들 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좀 어려울 때 자녀들 입장에서 조금 뒷받침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애릴까요? 그런 심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배가 발송될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합니다. 소망의 동아줄을 꽉 잡고 삽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달빛은 햇빛 같다 그랬어요. 달빛은 햇빛 같다. 달이 커요? 지구가 커요? 지구가 커요? 아니에요. 달이 커요? 지구가 커요? 달이 커요? 달은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럼 태양이 커요? 지구가 커요? 태양이 크다고요? 진짜 태양이 커요? 크지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서 쑥스러워요. 태양이 지구의 100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빛은 햇빛 갖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지구보다 4분의 1 작은 것이 지구보다 100배 큰 태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을 빛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마무시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극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면서 하반기를 잘 좀 설계해 나가고 극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아직은 일이 잘 안 풀린 곳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우리 성경적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1번, 2번, 3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야 합니다. 힘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는 커다란 상급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힘을 내서 다가올 하반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짐으로 속 터지는 것이 아니라 대박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과 신앙으로 계획하는 선한 일들이 잘 풀려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